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지나요? 라고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죠. 네,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혹은 나는 10년이 됐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과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눌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중심 구절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자연적 원리가 여러분 성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여러분 화분이 있고 콩나물이나 식물을 키워보면은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이 당연하죠. 네. 그 식물의 씨앗을 내가 물을 주고 심으면은 그 식물의 씨앗은 언젠가는 자랍니다. 네, 그쵸.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적당한 때에 충분하게 그렇게 공급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영도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장할 운명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성장하는 것이 다 운명이듯이 여러분의 영도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DNA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모든 각 부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그 치유의 부분에게만 계시가 성장하고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만 성장하고 혹은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에만 성장하거나 혹은 봉사하는 일에만 그렇게 성장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 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모든 부분에, 모든 일에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건물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죠. 네.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결합되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생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각 부분을 우리가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갖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정보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은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죄책감만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면은 나는 도무지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여러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부족하다, 모자르다, 죄인이다 이런 식물에게 있어서 자라지 않으면 그 식물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곧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쪼그라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장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자랄 때 정확하게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도 자라야 될 때, 배워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곧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때라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배우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배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더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내 멘토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왜 더 어린 사람에게 배울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기로 결정한다면은 내가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교회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봉사의 일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봉사의 일이 부담이라면은 여러분 과감하게 그거는 일단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그 일보다 봉사의 일이 더 앞장선다면은 여러분 저는 그거는 잠깐 스탑! 네, 중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다시 물어보셔야 되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어를 볼게요. 원어를 보면은 카타르티모스라는 단어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타르티모스는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찢어진 그물을 어부는 매번마다 이렇게 기우죠. 네.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튼튼해 보이지만 굉장히 얇고 가느다란 실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은 금방 상하기 쉬워요. 구멍이 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 힘들죠. 그래서 어부는 항상 배를 왔을 때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 그물을 하나하나 구멍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보고 거기 실로 다시 기우는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카타르티시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성장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네. 나의 구멍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체크해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생겼네. 내가 방언기도를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즘 너무 소홀히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은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까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봉사였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인지 정확히 확신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겠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본성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네, 결코 아닙니다. 본질적인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본질을 그렇게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게 일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실업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에는 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승표가 참 많이 컸는데 승표가 성장하려면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와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적인 리더가 누구가 있다면 그 재정적인 리더와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리더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장의 비결입니다. 네. 가까운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항상 물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갓난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은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네. 이것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말씀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네. 내게 영적 갈급함과 공급함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예.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급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리고 먹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나도 옆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먹습니까? 네. 네. 부모가 옆에 있어야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먹일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구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 사람 옆에서 신령한 젖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젖이 내게 주어진다라면은 내가 먹기로 결정할 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통해 영광스러운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었느니라. 네, 킹제임스 버전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내 자신을 쳐다볼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울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울로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왜곡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다보면은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혼은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이 아닌데, 나는 육인 것 같은데, 나는 혼인 것 같은데, 나는 모자른데, 또 봐, 나는 내 통장은 잔고는 비어 있잖아. 거 봐, 내 시험 점수는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잖아. 거 봐, 나는 옛날에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거 봐, 나는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못먹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계속 살아오신다면은 이 거울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못먹어 같은 것 같지만 말씀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바뀌지 않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더 인식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은 내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됐어요. 나는 성장하길 원치 않아요. 나의 성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까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했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목적도 없이 내가 그냥 성장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까지인 것입니다. 네. 어릴 때 위인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목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승표가 그러더라고요. 주식 얘기를 앉아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식창을 이렇게 아침에 확인하고 있으니까는 승표가 옆에 와서
아빠 뭐예요? 아빠 주식 보고 있는데 말하더라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워렌 버핏 책에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집에 워렌 버핏 그 책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승표가 그 내용을 대단하다. 칭찬해 줬어요. 그거 맞아. 그런 거야. 네. 워렌 버핏의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은 저는 그 친구는 적어도 워렌 버핏까지의 삶의 목적은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신화적 존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 성장에서 우리가 특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재생산입니다. 최고의 특권은 재생산입니다. 네. 생물은 항상 그 씨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영도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특권이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입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분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통로로,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특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전달하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특권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3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성장해주고 서로 지지해줘서 한층 한층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재생산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재생산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내가 배울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성장이 멈추었다라면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성장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게 구멍난 곳이 어딘지 내 그물이 구멍난 곳이 어딘지 다시 기어가면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